오늘 본문은 13장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었죠. 이것은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51절, 52절은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3절부터 58절까지는 이거는 좀 더 긴 템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례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반영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우리 5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모든 내용을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깨달았다 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13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사전 찾아보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참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런 철학자, 물리학자, 이런 다방면에 아주 탁월한 성취를 이룬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새로 만든 왕관이 이걸 금세공업자가 혹시 다른 불순물을 섞어 넣지 않았는지, 순금이 맞는지 그것을 검사해보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미 세공을 해서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아주 다채롭게 있는데,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질은 비중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왕관 무기가 똑같은 순금하고 그 왕관하고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이 순금만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면 넘치는 물이 똑같은 양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은을 섞었다든지 이러면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넘칠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아서 왕에게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것을 목욕탕에서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 나가면서 요레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요레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요레카는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깨달음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에서도 이 득도했다, 깨달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되죠. 깨달음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말은 불교식을 하면 끊임없이 나고 죽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순환의 고리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탈한 사람이 부처가 됩니다.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말하자면 목표죠.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이 깨달음에 대한 강조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가 이렇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를 힘들고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뭐 여러 가지 파노라마 같이 스펙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지식, 지가 지식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에 대한 깨달음, 그게 강조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거, 이거를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가 약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그런 키워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본 내용인데 19절부터 23절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3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밭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 밭에서는 결실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밭에서는 결실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하지 못하는 세 가지 밭과 결실을 한 한 가지 밭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까지는 다 공통적이죠. 차이가 나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을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알아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하는 그런 정도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길가에서 보면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다른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랬는데,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돌밭에 같이 듣고 뭔가 공감이 돼 가지고 싹을 틔웠다 그랬습니다. 싹을 틔웠는데 금방 어려움이 올 때, 햇빛이 달고 이러면 뿌리가 말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입거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금방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가지떨기처럼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라고 우리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관심, 다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런 거는 결실을 못 얻는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이 깨닫는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돼서 내 가치관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삶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정착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이렇게 매우 강조한다 그랬는데, 불교에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불교에서도 중요한 말하자면 화두예요.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돈오 돈수는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돈오 점수는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가 깨닫고 깨달아도 계속해서 수행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우리하고 이제 다른 가르침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공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신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떠나고 눈은 감아졌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예. 듣기는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봐도 또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이사야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본문까지 돌아가서 제대로 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살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 듣게 하고 못 들을 사람 못 듣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뭐 자갈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말은 운명론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명론으로 보면 안 되겠고요. 이 이사야 말씀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도 징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보면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죠?
우리는 밭이고요. 밭이 스스로 밭을 개간을 못 하거든요. 근데 농부가 개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씨를 받아서 우리가 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좋은 밭으로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이해하기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우리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더욱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반응하는 그런 밭이 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할수록 이 밭이 메마른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 제게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다 깨달았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52절 말씀입니다.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재능은 사람마다 마치 새벽과 옛것을 그 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유대교의 서기관과 같이 비유를 하셔서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행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고 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성경을 필사도 하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종교적인 행위를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 실제로 서기관들, 또 성경의 율법학자, 서기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의 이 참된 진리를 깨달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 것, 새 것, 이 새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진리 이걸 가르치겠죠. 옛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나와서 손님에게 대접하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그런 집주인처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옛것과 새것을 능통하게 잘 이해하고 다루고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걸 깨달은 걸로만 멈추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급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 이것을 잘 공급을 하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 나오는 집주인 같이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진리를 가져와서
잘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이 새로운 서기관, 이거는 그 당시 율법을 다루던 서기관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바리새파에 속한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작구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만들어낸 그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부대의 어떤 규칙들,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말씀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사람을 속박하고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쇠사슬처럼 그래 만들어놨어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서 봤던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지금 천국의 비유까지 가면서 그러한 형식과 그 칠의 외식에 머무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 그 진리를 이렇게 설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것이라는, 예수님의 새것이라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틀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여기에서 이미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겉으로 뭐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나 책에 새겨진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런 율법으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귀중해 소중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오늘날 바로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여기서 일깨워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치관으로 삼는 것. 이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막힘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이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풍부한 그런 어떤 지식을 쌓아서 진리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깨닫고 잘 믿으면서 잘 전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은 또 하나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이거는 7가지 비유를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 비유처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절부터 58절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 전체에 대한 예수님 사역의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13장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세 번째 강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 다 마치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옆에 살고 있고 그 형제들 지금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들의 누이가 또 우리 이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왔을까? 그러고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배우고 물어보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를 배척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감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반응, 매우 부정적인 반응,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어디에서나 다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이나 집안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에 자라던 모습, 또 같이 뛰어놀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지내던 모습, 그 평범한 삶의 모습이 선입관,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지? 이런 것이고 앞서 볼 때 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 데리러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을. 고향에서 배척받은 대표적인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같이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출신 제사장인데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너 계속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통찰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사와 이적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사라졌다라기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이 잘 들리고 듣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더 많은 권능을 행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그곳에서 권능이 일어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십니까? 날발이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의 뜻을 이해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흘러 지나갈 때도 스쳐 지나가고 기억에 남지 않을 때도 있겠고, 때로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손해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른데 마음이 뺏기고 관심이 뺏기고 욕심이 생겨서 또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가고 부흥회 할 때마다 가고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또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끊임없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뭡니까? 우리 주모 맨 앞에 한번 보십시오. 2022년 교회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서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일치하는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표현했고 청지기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청지기로 삼으셔서 다른 종들을 맡기시고 길을 떠나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으로 공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청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로 깨달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가치관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물어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풍성하게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